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늘 교회에서 보다가 또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보니까 괜히 제가 이제 긴장이 됩니다. 예, 세미나 준비를 꽤 많이 열심히 했는데 오니까 이 글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제 눈이 또 나빠졌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긴장이 됩니다. 예, 잘 들어주시고 벽 뒤에 숨어 계신 이분이들은 알아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안 보이는 보신 분들이 다 이렇게 미녀들이 다 뒤에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예, 잘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제가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갑자기 소리를 톤을 높이면 여러분들이 저를 지그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제가 톤을 좀 낮추겠습니다. 예, 효과적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해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라고 축복하고 축원해 줍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원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빌어주는 은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44매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호의, 은총, 은혜, 매력,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총애를 받다, 주다, 얻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고 누군가 사랑을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은혜, 호의, 친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모두 은혜란 누군가로부터 친절과 호의 그리고 사랑을 받거나 주는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사랑, 호의, 친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우리들에게 삶의 답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이 사망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요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상속자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값없이 얻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쁨으로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그 무엇인가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 자신의 삶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에 빠져 있거나 또 삶에서 또 따분한 생활을 실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길로 돌아서
또 어느 곳 길로 들어서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상하고 위험한 곳에서 이단들과 신비주의 또 점성술과 같은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삶에서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환각제나 알코올을 탐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그들 또한 살아갈 소망을 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받아 누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해주고 전해주어야 하는 자들도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잘 익은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밭 모퉁이에 서 있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준비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밭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수확할 준비를 너무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살피면서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히브리어, 헬라어, 심리학, 또 고대 문학, 그리고 과학까지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좀 더 세련되게 보이기 위해서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격을 덜 갖추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이미 죽어가는 자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필요에 대해서 이미 교육을 받았고 이미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들판 주위에서 사람들을 수확할 일만 빼놓고 모든 것을 다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그것을 해야 하는지, 왜 증거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증거하는 것이 맞는지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증거란 무엇인가? 제 발음이 조금씩 세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밑에 지방의 사람이다 보니까 저 해가 조금 짧아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방금 읽어본 요한일서 1장 3절의 이 말씀처럼 증거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간증입니다. 주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주인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때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고 또 제어할 수도 없었고 그저 무덤 속에서 누더기 옷과 같은 옷을 입고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살아야만 했던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누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예수님 저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나 따라오지 말고
내가 너에게 행한 큰 일을 알려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큰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해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사랑, 그리고 보여주신 축복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자신을 고쳐주셨는지, 자기는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사귄 바를 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세주와 주인이신 사실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근거로 자세히 그것을 논리정연하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셨고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서 1장 2절처럼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잘 정리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증거인 전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랑과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으며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를 성경 말씀 중심으로 말해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와 주인 되심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나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 주관적인 증거와 전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삶의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제가 이거 쉽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길게 정의를 내려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제가 좀 당황을 좀 했었는데 조금 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스도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증거는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전도사가 하고 선교는 선교사가 해야죠. 저는 그 일에 적합한 자가 아닙니다. 또 훈련받지도 않았습니다. 또 저에게는 특별한 은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증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떤 부분에서는 맞고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인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전임 사역자 역할은 너무나 큽니다. 그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증거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전임 사역자이고 파트타임 사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1,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킬 사람을 구별해서 세우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평범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가족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 중에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하도록 훈련하도록 하는 책임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12절에 그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하며라고 하는 말은 어부들이 그물을 깁는 것을 말합니다. 수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가면 목사와 다른 사역자들이 우리가 그 다음 한 주 동안 어디 가든지 거기서 사람들을 낚는 모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기워주는, 수선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의 일차적인 책임과 성도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전임과 또 파트타임 사역자에게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또 증거에 대한 책임은 또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이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해병대 1개 소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1개 소대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야 되는 해변가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소대원들은 해변가에서 무엇을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조개 껍질을 열심히 줍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열심히 만들어서 누구 한 사람에게 줍니다. 소대장에게 모든 소대원들이 이렇게 걸어주며 잘 가두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대장은 비장한 각오로 어깨에 소총을 메고 그보다 더 중요한 유탄 발사기를 장착하고 앞뒤로 탄띠를 차고 수리탄을 달고 더더욱더 비장한 각오로 검은색으로 위장을 얼굴을 새카맣게 칠하고 카톡해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일주일 뒤에 이 소대장이 돌아와서 해변에 돌아왔더니 전 소대원들이 와 소대장님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 오기를 또 다시 보게 되어서 기쁩니다. 계속 열심히 파이팅! 우리 지아가 잘하죠. 파이팅! 힘! 이렇게 전 소대원들이 따뜻하게 그 소대장을 맞이해주고 격려해주고 두들겨주고 혹시 다친 데는 없는지 보고 상처를 싸매주고 탄약이 떨어졌죠. 탄약 채워주고 수리탄 없습니까? 수리탄 채워주고 서둘러서 그를 다시 전투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 부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자, 콩가루 소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런 광경을 어디서 보고 있죠? 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모임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임, 파트타임 전도자들,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 사단에게서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그야말로 초인적인 노력을 다 해서 힘을 다하여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교인들은 뒤에서 뭐라고 있죠? 열심히 우리 지도자가 잘하기를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잘 다녀오십시오. 잘하고 계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지도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처럼 진실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하여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악한 세력과 악한 영인 사단과 싸움을 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과 18절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싸워야 한다고 말해주고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사단의 적이요 목표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의 일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여 나가서 적과 싸우든지 아니면 뒤에 남아있든지 우리에게 선택권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훈련시키시고 이끌기 위하여 지휘관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늘 크게 사용해 오셨던 사람들은 평범한 병사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혼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과 함께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였고, 그들은 농부였으며, 그들은 배 만드는 사람이었고, 관리요 군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는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만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 일이 늘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그들을 알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하는 개인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음을 확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서울 사하며 성문 문들을 막아 서서 나라의 문을 가지고 내가 그 가운데 있었다가 같이 공격했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셨으나 찾지 못하신 비극적인 사건에 대하여 이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이에 있는 증거해 줄 증인을 찾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여섯 사람이 정비 공장에 일하고 있는 그 시간에 커피 타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때마침 목사님이 그 그리스도인 기숙사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보게, 아무개 친구, 목사님이 면회 오셨네. 그 말이 떨어지자 갑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가뿐싸해지더니 한 명씩 눈치를 보고 싹 자기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마치고 목사님이 돌아가자 다시 잡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정비구장에서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암흑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한 사람을 쉬지 않고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암흑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만 한다면 아마도 전임 또 파트타임 사역자보다 더 충성스러워 그리고 하나님께 유용한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전임 사역자들이 갈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자들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구원의 은혜를 믿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증거해야 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영적으로 성숙한 자이든 처음 믿는 자이든 준비된 자이든 준비되지 않은 자이든 상관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증거해야 합니까?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거나 오해받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마음이 좀 어떠셨습니까? 답답해 죽겠네. 심란한데?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오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은 없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니 죄인인 사람들도 싫어하셔서 모두가 다 지옥이나 떨어져라 라고 마치 원하시는 것처럼 오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오해를 풀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셔도 죄인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증거자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자인 저희들을 통해서라도 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고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전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증거해야 합니까? 죄인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타락한 인간의 운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죗값을 치러야 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으나 오직 하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블 영화가 있습니다.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셨을 것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혹시나 궁금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3편을 보면 인피니티 워라는 세 번째에 누가 나오냐면 빌런 타노스가 나옵니다. 이 인피니티 스톤을 이 6개를 모아서 우주의 모든 생명을 손가락 하나로 반을 날려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가족과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벤져스조차도 자신들의 동료를 잃고 한동안 절망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4편에 넘어가서 엔드게임에 가면 이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아냅니다. 시간 여행을 하기로 합니다. 타노스보다 먼저 이 인피니트 스톤을 6개를 다 모아서 자기들도 손을 돌려서 가족과 친구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족과 사랑했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시 스톤을 모으는 방법.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창조물인 인간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리셨습니다. 사단에게 도둑 맞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영원히 죽어가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부르고 믿게 하는 것 외에는 이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여기시고 복음을 위탁하사니 우리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랑을 믿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나오는 위탁받았으니 라는 단어는 비스투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신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신뢰하고 신임하고 순종하는 자임을 인정받았기에 그에게 일을 맡기거나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교회 옆에 119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죠? 네. 소방대원들이 불이 나면 출동합니다. 삐비오 삐요 하면서 가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다 쫓아다닙니다. 그 차를 보기 위해서. 화재 진압하고 또 심지어 불 안에 여전히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안에 방화복을 입고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듭니다.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를 위탁하셨습니다. 신뢰하시기에 증거를 맡기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자원과 능력은 부족하지만 신뢰하셔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하는 일은 믿음을 근거로 한 것이지 능력과 은사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반드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어주셔서 위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되는 이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사람을 가장 아끼셨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가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도우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니느웨가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으나 요나 선지자는 원수의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반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멸망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멸망을 구경하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성이 정말로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살피기 위해서. 그 자리가 너무나 덥고 건조해서 야, 이게 앉아 있는 것도 힘들구나 이런 차이에 박넝쿨이 자라서 자신의 자리를 덮었습니다. 강한 땡볕을 막아주었고 또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그 식물이 박넝쿨이 죽도록 시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요나 선지자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이 멀리까지 와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정말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그것도 뭐 이렇게 마음대로 못 보게 하십니까? 네,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머리 조금 시원하게 해주는 식물이 죽었다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네. 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에는 식물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나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이 설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네가 생각하는 그 원수라 할지라도 나는 돌아서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자처럼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고 어떤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살인자라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을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예수님, 당신이 낙원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숨을 헐떡이시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아끼십니다. 이와 같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리까지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증거해야 하나?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스포츠 유망주들을 말할 때 앞에 이런 단어들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박세리 키즈, 김연아 키즈, 박지성 키즈라고 말을 통해서 젊은 유망주들을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박세리처럼, 김연아처럼, 박지성처럼 되고 싶어서 그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부지런히 그와 같이 되려고 열심히 그 과정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유망주가 된 거죠. 진짜 어떤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기록을 남기고 이력을 남겨서 또 그 사람의 키즈가 되는 이렇게 롤 모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본으로 삼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셨고 자신을 롤 모델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증거의 달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발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증거의 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유대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38년 된 병자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들도, 또 반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핍박했던 사울조차도 거듭나게 하셔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도록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믿고 따르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쉽죠? 예수님만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증거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증거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전도 현장을 나가보면 실제로 복음을 말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전도하러 나가면 다 잡아먹으리라. 그러고 나가서 열심히 해보지만 오히려 의기소침하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말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몸소 체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준비된 자들은 기회를 얻지 못해도 기회를 만들어내거나 또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복음을 전하여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잘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울이 요청한 것처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한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한 형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고민하냐? 만나면 되지. 그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대답이 목사님 그 만나면 맨날 술 마셔요. 저는 술도 못 마시는데 자꾸 술 마시라고 그러고 또 분위기 깬다고 오지 마라 그러고 안주빨 살린다고 자꾸 그렇게 너가 돈 내냐부터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래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초창기 전도자였으면 그래 가지마 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전도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때가
전도할 기회다. 전가할 기회다라는 생각을 싶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시야를 좀 바꿔야 돼. 시야를 좀 달리 봐. 그렇게 말해주면서 야, 그들은 술을 마셔야 속마음을 이야기해. 또 술을 마셔야만 그들은 고민을 다 이렇게 털어놔. 마치 술을 안 마실 때는 세상 고민도 또 세상 슬픔도 염려도 없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하는데, 그거 이상하지만 그 술 하나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온갖 근심과 걱정을 자기 있는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면서 직장 상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안줄 것 삼아서 이렇게 씹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마음을 잘 이렇게 이해해서 그 고민들을 나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실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말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오히려 그 시간을 속마음을 잘 이야기해주는 그런 기회로 삼어 라고 말해주고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 형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제게 와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만나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술을 권할 때 나는 왜 술을 마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좋은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술자리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유독 한 친구가 더 듣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로 불러서 나가서 진지하게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도전을 받고 교회에 나가 볼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대답했다고 기뻐 날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나눌 기회에 전도할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한 복음이 한 영혼을 변화시켜 줄 것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제자가 되고 일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그 영혼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거할 기회를 달라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생수문답을 하셨습니다. 그 생수문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남자를 통해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녀는 깜짝 놀랐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증언했습니다. 증언.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또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가 내 인생에 있어서 참 구세주요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된 사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3분, 5분, 10분 분량으로 나누어서 잘 준비하여 말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이렇게 연습하여서 말한다면
아마 이 간증은 강력한 증거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증거의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동안 나가서 전도할 때 제가 대학 때 고민했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처음에 실패하고 재수생활을 해서 대학을 갔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가 그래도 괜찮은 학교인데 저는 맨날 똥통학교, 삼류학교 이러면서 다녔습니다. 스스로 자기 입에 자기 얼굴에다 침을 이렇게 뱉고 다녔죠. 어휴, 삼류학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삼류학생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다녔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우리 과에 50명이 한 클래스였어요. 다른 클래스보다 훨씬 작은 클래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 다 알거든요. 그런데 한 학기 동안 제가 제 같이 다녔던 동기들의 이름을 한 명도 외운 적이 없습니다. 싫은 거예요. 학교 다니는 자체도 싫고 등록금을 왜 냈는지 모르는데 돈 내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만족감이 없었던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늘 학교 다닐 때 만족감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걸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게 관심을 가져서 같이 이야기를 5분, 또 10분, 또 20분, 30분을 같이 이야기하는 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내 마음의 문제,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간증들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칼은 누구에게나 날카로운 도구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는 자이든 그것을 서툴게 사용하는 자이건 상관없이 자르고 벨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 영혼을 쪼개어 그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다 들추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의 깊은 영역까지 살피는 도구이며 영혼을 살리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자가 사용하든 성숙한 자가 사용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오히려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모임에 데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은 잘 모르지만 자신을 변화시킨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믿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 심중에 있는 깊은 것들을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돕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영적인 초기일 때 많은 형제들을 모임에 데려왔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미성숙했을 때입니다. 일본인도 데려오고 캄보디아인도 데려오고 학교 후배들도 데려오고 정말 많은 사람 데려왔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잘 몰랐지만
자신을 움직였던 말씀을 믿고 사용하여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 해서 저와 만나서 몇 번 말씀을, 복음을 이렇게 나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숙도나 상태로 인해서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양식과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면 살아나고, 말씀을 나누면 성장하고, 말씀을 나누면 제자가 되고, 말씀을 나누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자가 진정한 증거자가 될 수 있고 그 증거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서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인가? 또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자신의 믿음 생활과 또는 증거하는 생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정리하셔서 또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